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호를 해주세요. 환호를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등부 우리 맡게 된 최민철 강도사랍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등부를 섬기게 된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꺼내서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자, 성경책을 없는 친구를 위해서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PPT를 준비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민족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레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네, 엔드게임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친구들 축구 좋아합니까? 어제 축구 경기 본 친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죠. 본 친구 있습니까?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강도사님은 이제 축구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축구 명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아직 친구들이 그때 태어나지 않은 지금 보니까 2002년 월드컵은 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태어난 해더라고요. 이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 이 모든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과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전반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는데 전반 3분 만에 안정환 아시죠?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우리가 한 점 차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조류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전반 18분에 갑자기 이탈리아가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슬픈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1대 0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반이 시작되었어요. 자, 후반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히딩크라는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제 16강에서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수비수를 한 명 빼면서까지 수비수 한 명에서 빼고 공격수를 더 투입해서까지 최후의 공격, 최고의 발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었는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후반 43분에 극적인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 설기현 선수입니다. 멋지게 탁 터닝 슛을 해서 동점골이 됐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일까요? 1대1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전 후반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끝이 났는데 이제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정말 피 터지게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정말 막 이렇게 힘차게 막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연장전 후반전에 후반 13분에 이 아까 전에 전반 5분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이 멋지게 헤딩으로 자신의 페널티킥 실축을 만회하여서 2대1로 우리가 승리한 그런 역전 경기가 강도사님은 제일 오래 남는 경기예요. 왜 강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역전의 경기가 역전 승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왕? 아수에로 왕. 그리고 두 번째 이 왕의 아내인 왕후 누구? 우리가 잘 압니다. 에스더. 그 다음에 이 왕과 왕후 다음에 이 최고의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누구? 하만.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이런 하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높았냐면 왕이 하만을 보면 모두 다 절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강도사님이 하만이면 이제 강도사님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절하거나 이렇게 인사하거나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하만은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죠? 이야기했는데 친구 누구예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은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절을 해도 하만 한 명이 그 모르드게 한 명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 자, 첫 번째 하만이 적진에서 골을 넣었어요. 오늘은 이제 축구 경기를 이제 빌어서 이렇게 설교를 적용하려 합니다. 첫 번째 골을 하만이 넣었습니다. 이 하만이 무시무시한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음모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스더서 3장 6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여인 먼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엄청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계획입니까?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없으면 이 국민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의 지방에 있는 모든 사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민족은 자신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당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한 그 위기 속에 이 유다 민족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만의 몇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 계획을 또 세웁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그 유다 민족 중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했지만 누가 아까 절을 안 한다 했어요? 모르드게를 안 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넬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아까 눈에 가시거리가 있었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누구? 모르드게를 주기 위해서 하만 집의 그 앞마당에 높이 50규빗이, 이 50규빗이 몇 미터냐면 22.8미터예요. 여러분 22.8m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아파트가 한 층에 3m 정도 되거든요. 22.8m면 아파트 7층짜리 높이의 나무예요. 이제 좀 감이 와요? 이 나무를 하만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 탁 세워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눈에 가시. 인사하지 않는. 왜 모르드게 인사하지 않았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던 모르드게를 주기 위해서 하만이 이 두 번째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만이 전반에 한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이 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암울한 일이요, 정말 그리고 개개인인 모르드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1대0으로 지고 있잖아요. 누가 골 넣었죠? 첫 번째 골. 오늘 우리 축구 경기를 빌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골 넣었습니까? 하만이 골을 넣었는데 후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후반 초반에 동점골이 터집니다. 자, 누가 동점골 넣었냐면 누가 동점골 넣었다고?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한 위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씩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래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아수르의 왕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자, 왕이 이제 에스더서 6장 1절과 3절에 왕 아수르의 왕이 이러한 일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떤 걸 읽었냐면 역대일기, 역사일기를 읽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잠 안 오면 뭐 하십니까? 책 읽는 친구. 아, 나 잠이 안 온다. 갑자기 자다가 깼다. 일어나서 성경책 읽는 친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아니면 나 자다가 갑자기 깼다. 갑자기 수학책을 꺼내서 열심히 수학 문제. 아, 내 수학 문제 몸 풀고 잤지. 혹시 수학 문제 풀고 다시 자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아수르의 왕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딱 잠을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자신의 역사일기, 자신 나라에 있는 역사일기를 기록한 책을 읽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눈이 탁 가게 됐냐면 왕이 시해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해가 뭐죠? 죽을 뻔한 거예요. 왕의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시해하려고 칼을, 강사님 이거 파워포인트 근데 이 칼 같은 거, 이 단칼을 탁 들고 가려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발해서 그 두 내시의 시해가 실패한 그 사건을 이제 왕 아하수에가 읽은 거예요. 놀랬던 거예요. 자신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에게 혹시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자, 존경을 받는 누구? 모르드게. 자, 아까 전에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두 번째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이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계획은 하만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작은 그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 그냥 우연일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차근차근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점골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동점골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에 역전골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구의 승리입니까?
에스더의 승리입니다. 자, 에스더 7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왕후 에스더가 연회를 파티를 2번 엽니다. 근데 오늘 7장에 있는 그 연회는 파티는 2번째 파티고요. 이 연회를 열 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왕후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소원이 진짜 나라의 절반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진멸함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진멸이 뭐냐면 다 죽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은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버려라, 죽여버려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 이 헤렘, 이것이 진멸함이거든요. 이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정말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그 여리고 그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작정하였나 이러니까 에스더가 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저 악한 자 하만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연회에 누가 있냐면 아까 등장인물 누구 했죠? 왕 누구?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 왕후 누구? 에스더. 세 번째 누구? 하만이. 세 명이서 다 멋지게 자식 의자에 쫙 앉아서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손가락을 탁 가리켜서 이 악한 자가 우리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만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벌벌 떨어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10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매달리기로 한 그 나무가 22.8m 되는 엄청 높은 높이 50규빗이 되는 그 나무에 하만이 계획했는데 그 계획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하만이 죽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달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 나무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고 딱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절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베드로 수제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너무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나머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칭찬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이 다음에 예수님 그냥 이 땅에서 같이 함께 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칭찬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뭐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금방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베드로가 정말 기분 좋게 예수님 그냥 저희와 함께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영생복락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칭하시면서 사탄아 이렇게 너는 나 하나님 일을 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계속 유혹해서 이런 말조차도 하게 하는 거죠. 이렇듯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사역이 방해되지 못하자 다른 계획으로 전략 바꿉니다. 전략을. 예수님 어떻게 하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가롯 유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 이제 착착착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라바는 놓아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렇게 외쳐서 이 성난 군중 이스라엘 군중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냥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내 계획이 성공하겠지. 그냥 예수님만 이 땅에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음에만 그치시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 여러분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의 패배입니다. 이 말은. 근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지고 한 신학자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쓴 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망의 사망, 죽음의 죽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죽음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케 하신 거예요. 죽음의 그 앞잡이하고 죽음의 그 세력인 그 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죽이다. 죽음의 death of death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죽음. 그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끊임없이 방해했습니까? 사탄이 방해했지만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내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나는 지금 꿈이 없어요. 난 소망이 없어요. 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는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다시 먼 훗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2018년 최고의 화제작이죠. 맞죠? 희경을 나왔네. 희경이 없어요? 네. 이 어벤져스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어벤져스 이 영화 중에 오역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많이 구설수에 올랐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뭐죠? 엔드게임. 혹시 엔드게임 압니까? 이 엔드게임 이 번역을 이 박머시머시 번역가님께서는 이것을 가망이 없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가망이 없어라는 번역보다는 이 엔드게임이라는 번역은 체스를 뚫 때 이 체스 용어거든요. 체스를 뚫 때 이게 탁 두고 엔드게임 이야기하면서 이제 경기가 후반전이 남아 있다. 이제 승리할 거다. 역전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고 최종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역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강도사님이 이 엔드게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엔드게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한 골 먹은 것 같은 거야. 신약 하만이라는 그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강도사님이 요즘에 막 신방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과 많은 개인적인 일,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그리고 학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정말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드게임,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모든 사건들이 하만의 음모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동점골, 그리고 에스더의 그 역전골로 승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기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 앞에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바울이 35절에 말한 이야기는 이 7가지 고난과 환난인데,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몰라요.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두사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된다? 이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사님의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2002년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들어주시고요. 2002년 월드컵 16강전 경기,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이겼다 했죠? 2대 1로 이겼어요. 여러분 혹시 2대 1로 이긴 경기를 가슴 졸이면서 그리고 막 초조해가면서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재방송을 보는데 지면 어떠지? 질까봐 두렵다. 언제 골 넣지? 이렇게 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미 이긴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벌써 2대 1로 이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거, 왜?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망을 사망케 하셨고 죽음을 죽이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2대 1로 이긴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삶 가운데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